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적 기적을 나타내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는 그런 관점,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설정해 놓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 주고 권능 주고 힘을 줘가지고 이방 지역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파송해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권능에 따라 역사를 나타낼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12제자의 사역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나타냈고, 많은 백성들이 그때서 그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여기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해당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 그 사람들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뜻으로 의미했다,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제자를 파송했을 때에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절에서 2절 보니까 귀신을 제하는,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과 권위,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야 되실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능과 이렇게 병 고치는 권위를 주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받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접한 그들을 그냥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떤 능력을 줘서 교회에 보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적을 두고 믿음 생활할 때에, 보낼 때는 이미 어떤 능력을 받고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받았던, 예수님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교회가 가져야 되겠고, 병 고치는 능력 이 교회가 가져야 되고,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인 사람 전체를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한다, 병을 고친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각자의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이 교회에 와가지고 발휘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교회가 제어해야 되겠고, 또한 말씀을 권위스럽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 길로 가는 그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마음 자세가 어떠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모든 것을 전도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그 뜻은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옷도 두 벌 없고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부족하면 내가 가져간 것 가지고 뭐 사용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오늘 보니까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는 것은 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그 뜻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 말은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시는 권세, 권능,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금세 혹은 내세에도 큰 아픔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 드려서 알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을 거역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을 거역하면 하는 그 뜻은 바른 해석은 예수님을 거역하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 성령님께서 항상 계시면서 그런 능력, 권세, 파워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같이 역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란 것이라는 뜻을 아시면서 그럴 때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너의 운명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자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로움이니까 그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너도 같이 예수 가는 무리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니다. 두 번째, 너 맞는데 분명히 너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너 잘못 봤어. 내가 왜 그런 데 있어? 세 번째는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저주할 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3번 무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 아시면서 묻는 그 말씀에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서 결과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그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리하라. 내 양을 치리하라 한 것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여라. 내 양을 치리하라 하는 건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에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 가는 길을 인도하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신 능력이지만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권위를 받고 사랑의 필요성을 알게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후일에 목사들에게 후일에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너희들은 부득히 해서 하지 말고 마음에 자진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여러분들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입장,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이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어떤 건설을 가진 사람이 명하는 것 같이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진해서 봉사해라, 사역해라, 너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고 본을 보이라, 이것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 다른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 그랬을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역사해 왔나 그러면 전혀 반대로 이웃나라의 다른 민족들에게 소돼지같이 여기면 자기들은 선택한 민족이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낮춰봤던 그들이 당한 아픔을 여러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목회 생활 혹은 봉사 혹은 직분을 가진 자들의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12 제자가 나아가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병을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하고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이 난리가 나서 이거 봐라 이 능력이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 과거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이 소문에 어떤 능력자가 어떤 권위자가 와서 이런 귀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했던 그 나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죄락하는 걸 느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시 그런 근수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왔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길로 달려갈 때에 적극성을 띄우면서 우리 가는 길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어느 모양이든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임할 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요한에 대해서 헤롯 왕이 두려워했던 같이 두려운 삶을 산다 그런 것을 아시기를 바라면서 그랬더니 이제는 백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과연 그 예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 17절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떡덩어리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떡덩어리 5개 고기 2이 5,000명 다 먹고 12강홍주리가 남도록 나타난 그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을 알기를 원한 것은 그들이 육적인 양식을 먹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늘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그 음식이 만들어졌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육체적인 어떤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는 그런 마음은 아무도 가지지 않고, 육적으로 이런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뜻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영적인 양식이고 말씀이 영생이라 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은 없고 전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향한 예수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502호로 5천 명 묵게 한 그 양식은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그 묵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502호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502호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이렇게 5천 명에 된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 그들께 사랑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병자들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어떻게 하겠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아이고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무슨 죄로 먹입니까? 주여 저 사람들 다 동네로 보내가지고 먹고 입고 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든지 하면서 보내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500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혹은 육적인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02호로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행한 그런 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잘 아신 사르밧 다보에게 그에게 기름과 가루 뺏기 저 아들하고 하루 먹을 뿐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께 그것을 만들어가 줬을 때에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 가루가 나오고 계속 기름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먹고 죽기를 원했던 그 양식,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 것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께 주었을 때 그 정성,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했던 것을 아시고,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로 대장 중에 대장 골리앗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소평가했을 때에 다윗은 뭇돌 5개 가지고 이래 돌리고 팔시레가 던지는 뭇돌몇 5개를 가지고 가서 그를 물리친 것, 그가 그를 물리치게 했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시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누가 비록 적은 것
것이지만 우리가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쳤을 때, 들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일어난 큰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제자들이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9장 2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한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랬기에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걸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이거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러면 제자들 보고 너희는 그래 나에 대해서 내가 2년 동안 내가 기독과 역사를 나타낸 거 봤으니까 너희는 과연 어떻게 나를 생각하나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조차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러하여금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지만 그 정도의 제자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온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에 부활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의 죄악에 물러갈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의 죄를 십자가라 그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제자들도 나는 온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 죄를 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너희들도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목회자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있어야 될 것이 오늘 보니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우리 살아가는 가정에서 꼭 있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 주위 환경이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각자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다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 아픔을 각자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으면서 따라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너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에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너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이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27쪽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한 나라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같이 변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 변화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모세가 통해서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그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예수님께서 완성했다, 이뤘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 율법도 지나가고 예수님 선지자도 지나가고 제자들이 눈을 떠봤을 때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믿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 사랑, 나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따라올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삶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실 때에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은사 능력을 주시면서 그 받은 능력을 알고 교회에 와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통해서 더 큰 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한 양식 주시오.
주의 기도문으로 통해서 예배를 마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이신 왕같은 제사장인 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